소나기가 아니라 그 아열대 스콜처럼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기후가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더니 전 지구적으로 무상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초심 확인문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어디 할 테죠? 임관수 부석 행익차 부득 계금도비 경행차 부득 언담차 부득 고성 희소 비호사 부득 출어문의 유병인 거기 했나요? 수자심 수호 견빈객 거기 할 차례인가 싶어요. 수훈연영접 네? 저도 하도 오래간만이니까 이게 예습을 했는데 어디까지 끝냈는가를 모르겠네요. 유병인 했나요? 수심 수자심 수호 견빈객 수흔연영접 봉전작 수숙공 여기 한 것 같네요. 환도구 수검약지조 채식시 음철 부득작성 집방요수한삭 그 참 보문수 수조 예? 예? 보문수 수조 모근해 부분수 수조 부분에 자체가 부분수 네, 알겠습니다. 분수 함께 읽겠습니다. 부분수 수조모근행 자책혜태 지중행차 부득잠난 찬패축원 수송문관의 부득단수음성 부득운곡부조 첨경조난 부득반연이경 분수라고 하는 게 이제 살을 분자 닦을 숫자인데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불전의 향을 사르는 의식을 분수라고 합니다. 분수 부는 달릴 분자인데 달려간다라는 뜻인데 분수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향을 사르는데 나아간다라는 거니까 향을 사르는 의식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향을 사르는 의식을 할 때는 수 모름지게 해야 된다. 조모근행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분수 조모근행. 그러니까 절에서는 반드시 향사르고 예불하는 의식이 있을 때 아침 저녁부터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에 가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게 뭘까요? 예불 아침 저녁 예불은 참석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인사 올리는 것 정도는 어디 절에 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절에 가 있으면서 많아서 참 꼴불견이죠. 그냥 부처님께 그래도 적어도 절에 가면 예불 때 함께 보고 늦게 들어오면 몰라도 절에 있으면 같이 저녁 예불 때 한번 보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특히 향사라고 하는 의식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식들이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조모근행이라는 것 부지런히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책혜태라는 것은 늘 게으를 태자입니다. 스스로 자책한다. 우리말 자책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게으름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참 게으른 병이 저도 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면 남들은 좋아하는데 참 전 병인 줄 알면서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이러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제 병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오늘 하지 말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참 괴로운 때가
미뤘던 내일이 한 번에 닥쳐올 때 아주 사람 미치겠습니다. 왜 그게 또 떼져서 온대요. 미뤘던 일이. 예전에 어떤 스님이 제가 말씀했겠지만은 누군가 할 일이면 내게 하자.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기왕에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우스갯소리 난 그렇게 못 살아.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게 하자. 왜 내가 누군가 할 일을 내가 왜 뺏어서 하냐.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게 하자.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 하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왕에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가 참 바꾸기 힘든 문구더라고요. 적당히 하자는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일이면 재미있게 하자라고 제가 그건 이제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제일 못 당할 일이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원을 쓰고 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은 짜증내지 말고 거기다 마음을 붙여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기왕에 할 일이면 재미있게 하자라고 제가 고쳤는데 그건 제가 잘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살면 미움 많이 받습니다. 아주 고약해요.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 하자 그랬다가는 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 되는 때가 많아서 아주 괴로우니까 그건 잊으시고 기왕에 할 일이면 재미있게 하자. 이건 그냥 새겨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태가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벼락 공부로 때우기도 참 수도 없이 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부지런했으면 저도 꽤 많은 일을 했을 것 같다는 자책이 드는데 그 뿌리 깊은 버릇이 잘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는 이 버릇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특히 글 쓸 때 좀 미리 손을 봐가지고 미리미리 좀 고쳐주고 하면 글 좋은 글 많이 쓸 것 같은데 꼭 쓰기 시작해도 바쁘다 할 때 붓을 들거든요. 원래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냥 막판에 가야 이게 쥐어짜듯이 나오는 이 버릇은 참 안 고쳐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책 원고를 사실은 이제 출판 계약을 해서 가을에 내기로 하고 사실은 기일이 지났는데 출판사에 독촉 전화가 와 오니까 아직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금도 밀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가면 또 부지런히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태하며 지중행차 부득잡난 중행차라고 하는 건 행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차한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여러 대중들이 함께 차례를 맞춰서 가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 차례를 맞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에 똑같은 말하자면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순서가 틀리면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굉장히 차례라는 건 중요합니다. 요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재료를 똑같이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절대 요리가 되는 게 아니죠. 순서가 그만큼 세상 일에는 중요하고 사람 일에도 그만큼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중이 뭘 움직인다는데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열이 없다 하지만은 정말로 세속사에는 털끝만큼도 어길 수 없는 게 차례입니다. 분수와 차례를 어기면 큰일 나는 게죠. 그 선하는 사람들이 그 병 걸리기가 딱 쉽습니다. 이게 그냥 차별을 유형 간택이니 분별하지 말라니까 이 분별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분별을 어기는데요. 이거 정말 큰 병입니다. 이 정말로 분별이 넘어서는 영역이 있고 한 치의 분별도 어겨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백봉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털끝만큼도 어길 수가 없다. 오히려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분별을 굴릴 때는 털끝만큼도 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엄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냥 하나 조금 잘못하다가 얼마나 눈깔 빠지게 혼난 얘기. 대충 선생님 하시는 거 대충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저는 대충이라 그때 아주 혼났던 기억이 별거 아닌 혼났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니까 참 큰 가르침이더라고요. 선생님 원고지 쓰실 때 제가 늘 기억이 나요. 원고지를 그때는 원고를 전부 원고지 다 쓰니까 부지런히 고치세요. 한 번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도 고친 것을 딴 건지다 고치시고 끼워 넣으실 때는 그 끼워 넣을 자리를 딱 접으십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끼워 넣어야 된다. 요걸 딱 접으십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새로 쓴 원고지를 딱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줄을 풀으십니다. 원고지 매었던 줄을 풀으시고 요거 해놓고 싹 빼고 거기다 싹 밀어넣고 구멍을 뚫어서 다시 매십니다.
저는 대충 써놓고 페이지 맞춰놓고 그러고 쑥쑥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랬다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뭐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랬다가 얼마나 혼이 났던지요. 정말 뭐 그거 가지고 혼이 이놈 그래 공부 그때 혼내신 말씀이 이놈의 자식 공부한다는 놈이 그 무서워. 공부한다는 놈이 이런다. 마음 닦는다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놈이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털끝만큼도 어길 수 없이 엄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순서입니다. 이거 정말 잡탕으로 만들어서 다 집어넣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의 순서를 어기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나는가. 이게 정말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털끝만큼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득잡난 지중행차라고 할 때 여기서 특별한 해석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라는 한자가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특이한 해석이 가능. 지는 맡아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맡아본다. 일을 맡아본다. 도지사라고 하죠? 지사. 그때 알지자를 쓰고 일사자를 씁니다. 지사라고 하면 일을 안다 소리가 아니라 일을 맡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행차도 특별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중행차, 여러 대중들이 행차하는 것을 맡아서 처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자가 그렇게 쓰이는 용례가 있습니다. 도지사 아니면 예전 벼슬에도 첨지중추부사 할 때 지자는 안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맡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혹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행차를 맡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여럿이 함께 어디를 간다든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부득잡난 부득은 얻을 득자인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잡난 어지럽거나 혼란해서는 안 된다. 차례를 정연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찬패, 축원, 수, 송문관의 찬패라고 하는 건 특별한 용어입니다. 찬패가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찬패라고 하면 패자가 범패라는 뜻이라서 찬패하면 범패로 찬탄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찬패가 불경을 읊는다라는 것을 찬패라고 합니다. 불경을 읊는 것을 찬패라고 합니다. 찬패 축원이라는 건 불경을 읊고 축원을 할 때 스님들 할 때 축원 지금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축원할 때 불경을 읊거나 축원을 할 때 수는 해야 된다. 송문관이 글을 외우면서 관의 뜻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입에서만 나불나불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찬패 축원을 지금은 거의 전문으로 맡은 스님을 뭐라고 하죠? 부전스님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부전승이라고 하죠. 부전스님. 지금은 참 지금 큰일이요. 스님 수 부족한 게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부전스님 절에 기도나 제나 있으면은요, 그걸 맡을 스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전을 직업적으로 하는 스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49제 있다. 그럼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그럼 그걸 하나 처리해 주면은 얼마를 보통 드리고 쭉 모시는데, 그러니까 연불 잘 하시고 하는 스님들을 특별히 모시죠. 그런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듯이 그런 일은 사실은 스님들이 전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은 수행하는 게 전업이어야지 축원하고 하는 게 전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스님들이 부처님 장례를 걱정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장례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들은 수행에 몰두해야지 스승님 부처님 장례까지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이걸 스님들이 시달림도 아니고 죄 지내고 하는 게 거의 중심이 되어서는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스님들을 위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업승려를 용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속에서 종교가 없을 수가 없고 종교가 있는 이상은 의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또 대단히 중요해서 세속 사람들이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염불하고 축원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우리 세속인들이 마음을 굉장히 다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큰일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 돌아가셨을 때 스님이 염불해 주시고 이거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님들이 전업이 돼서는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전 스님이 있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절에서 부전 스님 모셔다가 거의 전문적으로 그 제를 지내주시는 스님들이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데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부전 스님이 거의 그냥 쉽게 날라리 같이 그냥 성의 없는 목소리를 흥얼거리면은 정말 신심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 부전 스님이 한 번 해주시더라도 정성껏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 속인들이 마음이 신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남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언제나 불경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수행이고 한 거거든요. 기도의 말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말을 외우고 찬패하고 축원할 때 그 말에다 의미를 새기면서 하면 그게 수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패 축원할 때 그러니까 불경을 외우고 축원을 할 때 수송문관의 글을 외우면서 그 뜻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정말 신심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전번에 천수경도 했지만 천수경이 얼마나 알고 보면 정말로 하나하나가 우리 신심을 일으키는 구절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읽을 때 송문관의하고 그 다음에 부득 단수 음성 딴지 소리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건성으로 목소리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염불할 때 언제나 거기다 뜻을 둔다. 그러니까 염불수행도 염불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염불수행도 굉장히 좋은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성염불 10종 공덕 같은 게 있죠. 거기 염불에 10종 공덕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로 염불하고 그러면은요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자꾸 내 안으로 침잠해가지고 마음병이 생기는 분들은 저는 권합니다. 고성염불 있는 힘껏 불전에 가서 그냥 목청껏 소리하면서 그 소리를 관하고 하는 것이요. 이 마음 다스리는데 치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저는 염불덕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특히 아주 가장 단적으로 덕을 본 건 목소리 트인 겁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상당히 트여있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염불을 하면 제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예전에 일심행께서 녹음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으니 안 그런가요? 보림정사에 가서 근데 왜 그게 뭐냐면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파하고 가방을 들고 절에 가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고성 염불하고 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걸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꽤 여러 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소리가 탁 트여버렸어요. 정말로 희한하게 그 뒤로는 제 목청을 들고 굉장히 트인 목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몇 가지 제가 재미난 제 인생의 기억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음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노래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다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왜 노래도 하나도 못하느냐. 음치 소리를 하도 들어서 열이 받았죠. 이거 내가 해보고 만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전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 그래서 전축 한 노래를 하여튼 한 200번을 불렀을 거예요. 그 전축 하나만 듣고 또 듣고 그 노래가 뭐냐면은 참 청승맞은 고복수 씨의 의학새 슬 피우는 그 짝사랑 의학새 슬 피우는 가을인가요 하는 그 짝사랑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요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못하고 한 200번 불렀어요. 그것만 들어. 요건 내가 그래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오늘 일하는데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노래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잘한다 소리 한마디 듣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체험입니다. 자신감이 딱 붙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난생 처음으로 잘한다 소리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노래, 지금은 못한다 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때 노래는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음성이 트인 거는 고3 때 아마 연부를 몇 달을 계속 매일 1시간씩 고성 연부를 하면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게 아마 큰 그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연불, 그 음성을 또 관하면서 전심으로 연불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걸로 저는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수행으로 굉장히 좋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연불, 부르는 자, 소리를 듣고 자기가 부르는 마음을 관하고 소리를 듣고 하면서 하면 굉장히 몰입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단수 음성 해야 되고, 부득 운곡부조. 운곡부조라는 건 운율이나 곡조가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나 대중생활하고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도 소리를, 정신을 못하면 이게 자연히 자기 나름대로의 운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운율이 대중의 음성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 튀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음률이 어느 정도 괴상망측하게 나는 건 스스로 반성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자연히 음률의 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곡조를 맞추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연부를 할 때 계속 하다 보면 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혼자의 음률도 곡조가 어느 정도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조금 괴로운 게, 제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다 내면은. 어떤 재진에 그럴 때는 제가 제 목소리를 다 내면은요, 사실은 스님을 압도해 버립니다. 저는 하다 보면 자꾸 몰두해서 막 소리 나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서 사실 자꾸 애들이 아빠 목소리 줄이라고. 목소리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애써 줄여야 됩니다. 이제 저는 목소리를 다 내버리면은 사실은 조화를 깨트려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도 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거기에 좀 조심을 합니다. 절에 가서 예불 해도 제 목소리 다 내버리면은 그 리드하는 스님을 오히려 그냥 눌러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목소리가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대중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니까 스님들이, 대중들이 전부 예불하면 정말로 그 예불 소리가 신심이 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쫙 그 대중들이 하모니가 이루어서, 특히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하는 거로는, 제가 놀랄 게, 청도 운문사 같은 데 가서 아침 예불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비구니 스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비구니 스님들인데 상당히 저성해요. 오히려 저성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쫙 그 예불을 하시는데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수행 같아요. 참 대중들과 맞춰서 자기 소리를 거기 조화를 맞춰서 쭉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행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되는 이유가, 저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명칭도 관세음이잖아요. 소리를 관한다고 합니다. 듣는다고 안 하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소리를 관한다. 이 관한다는 건 뭘까요? 소리에 대해서 왜 듣는다고 하지 않고 관한다는 얘기를 썼을까요? 이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관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눈으로 소리를 보고 귀로 빛깔을 눈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 빛깔을 보야 된다는 말을 선생님도 하신 것 같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 그럼 귀로 소리를, 그건 무슨 소리냐? 이 오관, 귀라는 감각기관에 매이지 않고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매이지 않고 그 주인인 마음으로 보고 들으라는 소리를 귀로 빛깔을 보고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새겨야 되는 거죠. 단수 음성에 단지 따라서는 안 되고 운곡부조해서는 안 된다. 대중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자기 음률에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100이면 100 사람들 자기 똑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곡조도 다 다릅니다. 그건 제가 서당, 이제 스님들 하겠지만 저는 서당에 다닐 때 제가 이제 사스함경을 다 외웠잖아. 하여튼 일단은 눈 감고 외우기까지 하는데 같이 외워보면은요, 정말 다 달라요. 논어를 읽어도 맹자를 읽어도 정말 같은 곡조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건 또 서당 생활할 때는요, 방을 하나씩 줍니다. 왜? 같이 못 읽어요. 옆에서 읽고 여기서 읽으면 서로 방해가 돼서. 그러니까 일단 떨어져서 읽고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때 그런데 여럿이 읽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곡조가. 그런데 또 여럿이 함께 하면은 그게 또 자연히 그게
화음을 이루게 되는 그런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부득은곡부조. 그 다음에 첨경존한. 첨경존한이라는 건 처음 바라볼 처음 존경할 경이니까 존한을 우러러 바라볼 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존한은 뭘까요? 부처님 모습입니다. 부처님, 주로 이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불과 이걸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으신 얼굴을 바라본다. 거기서는 높으신 존장 어르신보다는 주로 지금 예불 때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우러러 볼 때는 부득 반연이경, 이경 다른 경계에 끌리면 안 된다. 반연하면 안 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끌리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부처님 얼굴을 볼 때는, 공경스럽게 바라볼 때는 반드시 부처님 그 모습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합장 예배한다든가 바라볼 때는 그 잡념 갖지 말고 부처님에 대한 순수한 흠모의 마음 거기다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이나 모든 것이 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은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제1입니다. 제1위가 마음 담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보세요. 뭐 윗바사나니 뭐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마음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윗바사나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층이 있어요. 윗바사나 하는데도 처음에 윗바사나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명칭을 붙입니다. 발을 든다. 발을 딛는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명칭을 붙여서 마음을 담죠. 발을 든다. 움직인다. 근데 윗바사나 파에서는 그 명칭 붙이지 않는 파가 있습니다. 명칭 붙이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어떤 그 분별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의식만 할 뿐이지 발을 든다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그런 수행법을 주장하는 그 윗바사나도 있고, 그러니까 윗바사나 한결같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마하시선언파라고 그쪽 수행법이 많이 알려졌는데, 마하시선언의 윗바사나가 발을 들 때 발을 든다, 움직인다, 놓는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을 거기다 그렇게 하면서 그 허툴게 하지 않고 하는데, 그 선언이 있어요. 마하시파가 아닌 그 수행법이 아닌 윗바사나에도 그런 명칭 붙이지 않고 그냥 의식만, 마음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허투루 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 사띠라고 하죠. 깨닫는다. 알아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근데 거기에 언제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예불하거나 그런 때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불과 관계, 절에서 이제 그 예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묘목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수부터 시작해서 여기인데, 수조목은행, 자체개태, 지중행차, 부득잡난, 이것이 전부 예불, 절의 법당에서 모이는 것과 관계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분수부터가 향사하는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조목은행이라는 건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의식을 치르는 걸 부지런히 하고, 그 게을리하면은 절에 스님들도 예불 빠지는 분이 요즘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중행차도 그 여럿이 법당에 들고 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때도 차례를 맞춰서 조용히 움직이고 잠난해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함께 읽죠. 수지 자신죄장 유여산해 수지 이참 사참 가이소재 심관능예소 개종진성연기 심신감응 불허영향상종.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수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자신의 죄장이 같을 유자입니다. 여산에 산과 바다와 같다는 것을 수지 알아야 된다. 자신의 죄와 업장, 산과 바다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참 자신 죄장을 알기 힘들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불치병 같은 거 걸려서 돌아가실 때 가장 처음에 오는
그 마음의 갈등이 뭐냐고 하면은 왜 하필 내가랍니다. 왜 내가 이런 병이? 그럴까요?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다 걸릴만 해서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신의 죄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사실은 한평생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뭘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얼마나 많을까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루하루가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때는 복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도 다 가피가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어떤 그 알미 있어야만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걸 모르게 되면 함부로 나대죠.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그런 뻔뻔한 말을 하는 사람들 참 그 뻔뻔한 소리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지 정말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내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자기가 내가 죄 많다고 해서 그 업장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또 바보예요. 그게 또 업장이에요. 참 내가 지은 죄가 많다는 생각, 그게 또 죄업을 짓네요. 그리고 남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잘못해 제가 그렇게 잘못됐다. 이거 굉장한 망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인데 내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 그건 남 무시하는 업장입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내가 잘못한 건 반성해야 되지만 내 때문에 뭐가 크게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 살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흡처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못 반영이 되냐. 부모들이 애한테 그런 마음을 너무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잘못 키워서 애가 저렇게 됐다.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잘못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 다 죄를 걸머기 시작하면은 애를 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애들도 부처님이에요. 다 이겨갈 만한 힘이 있어요. 내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애를 전부 결정한다고 믿는 거 그것은 오만이에요. 내 잘못을 아는 것과 괜히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해가지고 그냥 막 죄의식에 빠지는 거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죄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젊은 시절에 생각 제가 희한하게도 젊은 시절에 그 유니버시티 바이블 페더레이션이라는 게 UBF라는 조직이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대학에? 지독한 그 선교 조직입니다. 제 대학 때 UBF라고 하는 조직이. 그 안에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참 지독한 조직이라 거기 들어가면은 목자를 한 분을 딱 붙여줘요. 저 목자는 대개 남자한테는 여자 목자, 여자한테는 남자 목자를 붙여주는데 빈 강의실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꽤. 근데 제 친구 녀석 때문에 쫓겨났죠. 이제 저는 아마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웬 사탄이 들어왔나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배웠는데 제 친구 녀석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뭐 참여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왜 죄 고백하고. 근데 제 친구가 나 죄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자꾸 죄의식 불어넣냐고. 그래서 전부 한 번에 다 쫓겨났어요. 완전히 죄의식 중요하게.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기독교는 본질이 죄의 자각에서 시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 나는데 불교는 그런 종교 아니죠. 죄의식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 죄를 반성하고 업을 반성하되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또 불교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유여산에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그래서 수지, 이참, 사참, 가히, 소재. 수지 또 알아야 된다. 이참과 사참으로서 가히, 소재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재, 소멸하고 없앨 수 있다. 죄는 제거한다. 소재, 없애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참과 사참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참은 이치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참의 천수경에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물시 죄영마. 그 다음에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신참에 이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는 건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따라 없어지네.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져서 두 개 다 죄와 마음이 답일 때 이것을 진정한 참여라고 한다. 이게 이참입니다.
응? 그리고 또 이참 백겁적 집제의 1년 논답지. 백겁 동안 쌓은 죄가 한 생각에 없어지네. 요화분 고쳐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워 없애듯 멸진무효 한 번에 태워 없애서 자취가 없다. 이거 이참입니다. 죄라는 건 뿌리가 없단 말이죠. 중심기. 그러니까 이참으로 따지면 죄라는 건 본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으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참이에요. 그 다음에 사참을 그 이참만 했다고 해서 사참을 소홀히 하면 또 정말 망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현실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죄업을 없애나가는 사참이 따라야 나가야 된다는 이참 사참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죠. 언제나 이 두 가지는 이참 사참이 함께 되어야 되는 거. 저는 그 도노 점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노 이참이 도노에 해당해요. 죄라는 것이 뿌리가 없다. 본디 자취가 없는 것이다. 도노예요. 사참이 점수에 해당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지런히 그 나쁜 버릇 없애나가고 닦아나가는 것, 사참이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면은 정말 오히려 구제불능이 돼요. 이참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사참만 부지런히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이 있다는 마음이 더 공고해져요. 마음속에서. 죄가 실제한다는 그 생각이 그냥 뿌리를 박아서 죄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래, 이참만 한다. 행동거지는 하나도 변함없이 뜬소리만 펑펑 했었고 정말 변함없는 인간. 정말 이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해주고 싶은 인간이 하나 나오죠. 정말이에요. 그런 인간들 많아요. 사참이 이참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참만 있어서는 정말 현실적인 변화 없어요. 사참,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참 부지런히 하는데 소견빼기가 안 되어가지고 정말 오히려 죄라는 의식을 마음에서 때려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라는 의식만 가중이 되면은요, 이거 구제불능이 돼요. 그러니까 이참, 사참이 언제나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삶도 저는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이와 사라는 그 틀이 굉장히 꼭 그것도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생각, 불교적인 사고방식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참조할 만한 사고방식이죠. 이법계, 사법계. 그리고 또 이판사판. 다 좋은 얘기예요. 이판사판, 현실에서는 저는 이판도 있고 또 사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판사판을 다 겸하는 게 좋지만은 현실적인 업무 분장에서는 이판사판, 스님들도 또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행승과 사판을 주로 하는 아까 얘기한 그런 스님들이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일을 맡는 스님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스님들이 또 이적인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업무 분장에서 그렇게 하면 스님들 삶도 훨씬 더 나아지고 우리 불교에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참과 사참을 반드시 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법보신문에 한 달에 한 번 글 쓰면서 굉장히 작년에는 제가 좌빨 소리를 많이 했어요. 좌빨 소리 들을 소리가 북한 문제를 제가 연이어 3번을 썼거든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때 첫 번에 쓴 얘기, 반민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은 두 세력이 아니라 한 세력이다. 왜? 반민주 세력들이 주로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자기들 정치 행태를 막 합리화했거든요. 막 이상한 짓 해가면서 북한 위협을 막 띄우고. 그런데 그건 보수고 진보고 사실을 확실히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거에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딱 들은 얘기가 있어요. 평화의 댐 어디 갔는데요? 한번 할 말이 없어요. 평화의 댐 기억하세요?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이 그 물바다가 될 것처럼 막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평화의 댐 성금 다 내셨을 거래요, 아마 그때. 근데 그거 참 모르겠어요. 지금도 북한이 금강산 댐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거부터가 좀 이상한 소리였는데다가, 그래가지고 서울이 물바다를 들 것처럼 해가지고 성금 모아서 평화의 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 놓고 그걸 빌미해서 말하자면 자기 어떤 정치 행태나 이건 말하자면 독재를 합리화한 정권이 사실 많았거든요. 실제예요, 그건. 그건 뭐 우리가 빤히 아는 게, 이상한 국내 문제가 좀 터지면은, 이상한 게 터지면 간첩단 사건이 갑자기 빵 터진다든지 그런 짓은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건 보수고 진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사람들이 북한을 내세워서 자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합리화했기 때문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과 반민주 세력은 두 세력이 아니라 한 세력이다. 제가 쓴 겁니다. 그랬더니 성태형이가 왜 좌빨 소리를 하나? 좌빨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가 꼭 옳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얘기가 통일은 절대로 외부의 힘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통일이 되는 거다. 왜? 외부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통일을 안 바란다. 안 바랍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미국이 안 바라고 중국이 안 바라고 소련이 안 바라고 일본이 안 바라고 다 안 바랍니다. 한국 통일되면 귀찮아요. 그 사람들. 딱 쪼개놓고 이렇게 적당히 있는 게 미국은 특히 좋아요. 왜냐하면 분쟁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덕보는 게 미국이에요. 절대 안 바랍니다. 소련, 중국 안 바랍니다. 일본은 더더욱 안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북한을 너무 요괴처럼 보지 말아라. 북한 요괴가 아니라. 한 요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왜? 제가 서유기 많이 떠드는데 서유기에 보면 요괴가 보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요괴들이 손오공이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면 보살님이 나와서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걔가 길을 좀 잘못 들어서 그렇지 참 본바탕이 괜찮다. 그래서 그 홍해라는 그 요괴는 아주 사람 엄청 고생시켰거든요. 손오공 눈멀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걔 죽이려고 하니까 보살이 머리 깎아서 제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홍해아가 서유기에 의하면 선제동자가 홍해아가 머리 깎고 중된 게 선제동자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 요괴에서 보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괴가 보살 제자가. 그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요괴가 하도 이기기가 힘들어서 보살 원군을 청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살이 이제 원군으로 등장한 거야. 요괴를 잡으러 가는데 마침 보살 요괴 친구가 요괴의 친구가 도사가 요괴 생일 선물을 준다고 약 좋은 금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만나요. 그래서 손오공이 그 요괴 친구 도사를 때려 죽이고 이제 보살을 이 요괴로 분장을 해요. 신통력을 써서 요괴 친구로. 그러고 손오공이 뭐로 변신을 하느냐? 금단으로 변신을 해. 약으로.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요괴 친구로 변장을 하고 손오공이 금단에서 찾아가서 그 요괴한테 금단을 먹이는 거예요. 손오공을 먹인 거지. 이게 손오공이 요괴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니 세상에 아무리 잘난 요괴도 상할 길이 없어. 요괴 뱃속에서 손오공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요괴가 항복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손오공이 그때 웃긴다고 보살이 요괴로 도사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요괴가 보살인지 보살이 요괴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이 한마디로 딱 보살이고 요괴고 본디 없는 것이다. 보살과 요괴가 본래 뿌리가 둘이 없어.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난 중요한 걸 얻었어요. 요괴를 잡으려면 요괴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번뇌를 깨부시려면 번뇌의 정체를 알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보살말 요괴고 보살이고 본디 없다. 뿌리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북한이 요괴가 아닐 뿐이 아니라 요괴도 우리가 보살 제자로 맞는 그게 불교의 마음이다. 북한을 그렇게 영원한 요괴로 취급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북한이 요괴가 된 이유가 있다. 그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썼더니 그때 되게 쓴소리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좌빨이 이제 그게 가랬다 이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김정은이가 스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또 겁이 나는 거야. 스타급이 되니까. 이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또 네 번째 썼어요. 네 번째. 이건 아니다. 왜냐면은 그 도노 점수에 따지면은 북한에 대한 도노가 이루어진 것 같다, 우리가. 이참이 된 것 같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치적으로 요괴가, 김정은이 위원장 칭호를 붙이고 나온 게 얼마 중요한 거예요. 요괴를 벗어난 거야, 김정은이. 김정은을 요괴를 벗어나게 한 것 자체가 발전인데, 그렇지 않다. 그 오랜 동안 증오와 불신을 쌓아왔고, 증오와 불신을 이용하던 세력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아직도 의식이 안 됐는데, 이게 쉽게 될 리가 있냐. 앞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나가야 된다. 정말 한동안 쌓아왔던 불신과 그걸 없애는데 앞으로 정말 긴 세월이 걸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 의지를 잃지 말고 조심조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2참, 4참, 말하면 도노 점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에 더 하나 썼어요. 5번을 거기 썼는데 희한하게 그 김정은하고 저쪽하고 회담하고 그 뭐 회담에 성과가 있니 없니 막 그냥 막 까길래 성과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 첫발걸음 떼어놓고 무슨 그 성과가 논하냐. 성과는 뭐냐. 김정은을 요괴로 보던 걸 벗어난 것 자체가 성과다. 김정은을 그냥 위원장 칭호를 붙여서 썼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죠. 신문, 언론 매체 김정은에다 위원장이라고 붙여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주 예전 우리 때는 김정은이 아니고 김일성이지만 미친 게 김일성을 몽둥이로 때려잡잡니다. 미친 게 김일성이에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적어도 그거를 요괴를 벗어나게 한 것 자체가 성과고 그 이상의 성과를 우리가 바랄 때가 아니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제발. 아직도 북한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그런 저는 현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언제나 2참이 있고 4참이 있듯이 어떤 이치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요괴 취급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해온 그 업장이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온 업장도 있고 많냔 말이에요. 그게 하루에 없어지나요? 그거 없애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인가 각오를 해야 되고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남북 분단이라는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음 잘 먹는다고 괴로움이 해결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 현실이 너무나 이 분단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느냐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 해소가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증진될 거. 불교를 제대로 하면 불교가 종교가 뭐예요? 이고 등락이에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게 불교의 본질이라면은 남북 분단이라는 이 전쟁 상태, 이걸 극복하는 것이 고통 치유의 가장 근본이라는 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정말 불교 아니에요. 불교가 마음 먹으면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위험성이 뭐냐? 마음 먹으면 된다고 자꾸 그걸 강조하면요, 불교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체면술이 됩니다. 체면술. 체면 걸어서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체면술 아니에요. 마음을 잘 먹어서 현실도 바꾸고, 현실 바뀐 현실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하는 게 불교예요. 마음과 현실이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가 지금 불교가 잘못된 가장 근본이 너무 자꾸 마음 타령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체면술 불교가 돼요. 체면술 불교.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뀔 만큼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계속 이 마음과 세상이 진짜 둘이 아니라면 마음과 세상이 둘이 그렇게 가는 길을 추구하는 게 건강한 불교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부처님이 열어놓은 정말로 연기설의 장점이 뭐냐? 그 이전의 종교는요, 마음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형식, 그게 강해요, 불교보다. 우파니샤트 철학이라는 그런 거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바로 우주다예요. 좋은 얘기죠. 범아이려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범아이려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쓰이는데, 범이라는 게 뭐냐? 우주, 세계의 뿌리를 범이라고 해요. 근원을. 아라는 건 아트만, 자아라. 그게 둘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불교보다 굉장히 위험한 게, 마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연기적이에요. 마음과 세계가 연기적이고, 정신과 물질이 연기적이고, 정신 따로 물질 따로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라는 말이 뭔데요?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보는 데서부터 불교가 시작해야 되는데, 불교도 그걸 부처님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중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현실을 바꿔가는 종교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계속 마음 타령만 하는 불교가 된 지 1000년이에요. 1000년. 왜? 유교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현실은 유교가 하락하고, 불교는 유교적인 윤리 그대로 따르락하고, 불교는 그냥 대개 종교적인 그런 거 하고 수행하고 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거 저는 불교가 잘못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극복하는 게 저는 지금 우리 불자들이 새로이
부처님이 열어놓은 중요한 물고, 연기설이라는 물고는요, 세계 종교사상의 혁명입니다. 연기. 모든, 마음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한다든가, 모든 것이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한다든가 아니라 의존적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불자들이 그걸 믿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참 사참이라는 가히소재.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깊이, 관능예소라고 할 때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깊이 관해야 된다. 예소라는 건 뭐냐면 예를 올리는 쪽을 예라고 하고 소라고 하는 건 예를 받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예소. 요거 두 개가, 소라는 건 능지소지라고 할 때 뭐 능소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예소라는 건 예를 드리는 능소, 예소 다 뭐 될 수 있는데, 예를 드리는 주체와 예를 받는 부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여기 외우신 그 연불송 생각하시면 돼요. 연불송 아시죠? 부처님 거울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그렇죠?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을 밝히심이네. 그렇죠? 예소, 예를 드리는 나와 예를 받는 부처님. 능예소가 개진송연기. 모두 참된 본성으로부터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처와 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이다. 이걸 깊이 살펴야 된다는 거죠. 부처와 중생을 딱 둘로 나눠놓고 보는 순간 불교 아닙니다. 그건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요. 본내와 보리가 둘이다. 부처 아니에요. 불교 아니에요. 본내와 보리가 둘이 아니에요. 연기적이에요. 본내와 보리는. 그렇죠? 하나라고 해도 안 돼요. 하나라고 하는 거 연기 아니에요. 하나고 하나는 연기. 둘이 아니다가 그러니까 유마경에서도 불이본문이죠. 하나인 본문이 아니라 둘이 아닌 본문입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연기인 거예요. 내와 예를 드리는 나와 예를 받는 부처가 둘이 아니라 연기적인 거예요. 본내와 보리가 딱 쪼개져서 본내는 본내고 보리는 보리가 아니라 본내와 보리가 연기적이에요. 그렇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에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 불교의 본질이에요, 연기는. 여기서 그 연기절을 정하는 예를 드리는 나와 예를 받는 부처, 그것이 진성연기다. 참된 본성으로부터의 연기라는 것을 깊이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심신 깊이 믿어야 된다. 감흥 불어 영향상종. 감흥이 불어. 감흥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다. 자, 감흥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을 믿고 기도를 하세요? 감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불보살에게 감흥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도가 감흥을 일으키는데 깊이 믿어야 어떻게 영향상종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과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따른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메아리처럼 그림자처럼 감흥이 뒤따른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된다. 이것이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의 근본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감흥이라는 게 어떠냐?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어디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무조건 그에게 비는, 내가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독교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온통 자기를 다 비우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비우는 효과가 있어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영역에 감히 간섭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피조물인 나를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조물주에게 의존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그 효과가 큽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마음을 싹 비우는 효과가 기독교의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정도 그만큼 있어요. 정말 위험성이 그만큼 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건데, 오히려 기독교 기도 잘하면은요, 굉장히 효과가 크고, 기독교 잘 믿은 사람들은요, 영성이 나와요. 기독교적인 영성이 나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불교의 기도는 어떠냐? 영향상종이라고 할 때, 감흥이라는 말이 뭐냐? 감흥도교예요. 감흥도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감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비는 대상의 위신력이 나에게 옮겨져 오는 겁니다. 감흥도교. 이게 연기적이에요.
불교의 기도의 중요한 점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 데서부터 기도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신소리 잘하죠. 당신 열심히 신앙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믿음부터 버리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 믿었으니까 내 천국 갈 거야. 망상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도 버려야 돼. 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신의 뜻에 달려 지가 어떻게 예단을 해?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는요, 내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달린 게 아니라 오로지 신의 뜻에 달린 겁니다. 그것까지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세상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순간 기독교의 본질이 어그러집니다. 왜? 지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미리 예단해 천국 간다는 걸 미리 예정을 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반은 다 사입이라고 보면 돼요. 대개 지가 천국 예약하는 것처럼 아주 자만에 빠진 기독교인이 너무 많죠. 거기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신에 대해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지언정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어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그건 신에게 그것도 오로지 다 맡겨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자세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제가 말한 이게 저는 진실한 내 목사한테 드리겠지 맞대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 많이 못 봐요. 대개 천국 좌석 예약하고 몇 사람 것까지 지가 더불어 예약할 수 있다고 뻥뻥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 보면은요, 진짜 기독교인의 영성이 생겨요. 정말 존경할 만한 모습이 나와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본질이고, 불교의 기도는 가몽도교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리면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의 모습이 나한테로 옮겨옵니다. 둘로 쪼개진 게 아니에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 이게 불교의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죠. 내가 관세음 보살께 기도를 드리면은 그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구현됩니다. 그 함께 가몽도교를 통해서 기도 드리는 대상과 기도를 받는 대상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게 불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심신감은 깊이 믿어야 된다. 감응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서 영향상종 메아리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드리면은 그 기도드리는 것이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여러분 감흥으로 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기도 무섭죠. 제가 말씀드린 극락세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이제 마음을 만들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설화의 법장 비구라는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비구 스님이 서원을 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 가면 고통 안 받지 않고 하는 그 세계를 만들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법장 비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 노력을 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미타불이에요. 법장 비구가 성불 해서 된 게 극락세계 교주로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고 설화에 의하면은 법장 비구라는 비구 스님의 뜻에 의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교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뜻을 가지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 만들어서 부처님 하나 다 하시고 거기 교주하세요. 극락세계보다 몇 배 훌륭한 세계도 만들 수 있죠. 그러고 시간이라는 건 원래 불교에서 얘기하면 일념즉시 무량겁이고 무량겁 원겁 즉 일념이거든요. 세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다 보면 저기 언제 가지 하면 가서 보면 그 긴 세월이 여러분 뒤에 빨래줄처럼 늘어져 있던가요? 없어요. 고통스러웠던 것도 지나고 나면 참 어제 좋은 법문 들어. 엊그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여손녀가 지금 와 있어요. 미국에서 여손녀가 와 있는데 그 녀석 때문에 아주 그냥 오늘 갑니다. 지금 바로 또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콧바람 한번 쐬어주고 이제 공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손녀도 오고 그랬는데 작은 어머니 숙모하고 제 고모가 아직 대전에 살아 계셔요. 87세 이러신데 88세. 이제 한번 증손자니까 한 번은 안겨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하고 갔죠. 이제
이제 약간 거동은 불편해서 이제 식당에 모시고 가서 밥을 먹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하는데 저희 그 작은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이제 불자세요. 근데 작은 어머니가 우스개도 잘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운데 지내시냐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뭐 걔들이야 작년에도 다녀간 애들이고 뭐 재작년에도 다녀간 애들인데 뭘 힘들 게 있어. 작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걔들 해마다 다녀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말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작은 어머니 마음이 참 천심이야. 보니까 걔들 늘 다녀가고 하는 애들 뭐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거기 보내고 나면 또 자네 다녀가고 올해 다녀가고 또 올해도 그렇게 다녀가겠지.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그 말을 떡 드는 순간에 야, 참 우리 작은 어머니가 불교 제대로 믿으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고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녀가던 손님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못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죽고 싶었던 시절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그 다녀간 손님들이야. 그런 손님들 우리가 다 잘 치르고 왔단 말이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리고 그 보낸 자체가 늘 등짐처럼 무겁게 고통스러운 세월이 내 등에 올려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면 다 그냥 그런 어디 간 데 없거든요. 앞날 세월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세우고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약해서 정에 끄달리다 보면 좀 헤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언젠가 가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 발심을 하셨으니까 언젠가 하나 다 극락세계 같은 세계 차리셔가지고 교주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저라도 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 괜히 건방진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 수기 우리가 인을 심으면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결과 왔는데 그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 다 부처 되실 게고 그 정도는 저도 수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 부처 되실 게라고 본뇌 벗어나고 안 그래요? 우리가 좀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헤매기도 할 테지만 다 부처 되고 고통 벗어나서 정말 어떤 때는 소원을 크게 세우면 큰 세계 만들어서 교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불교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그 향상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걸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평생을 입으로 해먹고 살아가지고 그런지 여기저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또 입으로 떠들면 또 제가 좀 잘하는 줄 아는 한 구절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한 말 좋은 말 책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제가 가장 즐겨 써주는 말 구절이 향상일로라는 말입니다. 향상일로를 우리가 놓지 말자. 위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우리가 그 길이 궁극의 부처가 있고 하는데 우리 가장 소중한 자산은 향상일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대상이 아까 능예소가 내가 예를 드리는 그 부처님과 내가 진성연기 연기적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그 감흥이 온다. 감흥이 오고 그 감흥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는 해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를 더 하면 제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짧게 하더라도 제가 또 예손자를 빨리 한 콧바람을 쐬우고 공항을 데려가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셔서 오늘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예.